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은 보통 다음 주 24일 날도 드리고요.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에 명시된 절기가 아닌 이런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데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미국 명절을 교회 내로 들여와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온당하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심지어는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많이 논쟁을 합니다. 더욱이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출발이 되었다는 다소 근거가 희박한 SNS도 퍼져 있고요. 거기다가 추수라는 것이 농경 사회의 산물인데 요즘 누가 추수하며 사냐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추수감사절뿐이 아니라 감사절을 매달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핑계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 사실 그렇거든요. 기왕이면 음력생일도 챙겨주고 양력생일도 챙겨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12월 24일 날 주고 음력 12월 24일 날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감사는 많이 하면 좋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꼭 감사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지만 그 안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복된 시간과 형편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좋은 일, 자랑할 만한 일만 있어서 주일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할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삶은 사실은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바울이 풍족해서 드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과 궁핍한 가운데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건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족하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그 삶의 기본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감사, 먹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끼니를 때우기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물 한 그릇을 마시면서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 끼 먹는 식사에도 감사하고 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산의 진미가 쌓인 풍성한 식탁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과 풍족함은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듯이 또 성경이 계속해서 감사라는 삶을 가르치듯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살았구나 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뭐 좋은 일, 자랑한 일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범사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잘 되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판단에 혹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그 사람 복 받았어 이러면서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은 길게 통으로 보입니다. 인생을 길게 통으로 보면 오늘 어렵고 오늘 잠시 힘들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요. 그래서 담대해지듯이 좋은 일이 막 넘쳐나올 때 방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긴다면 좋을 때도 감사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평생 드려야 될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성경은 원래 우리가 죄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감사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잠시 무엇이 안 되더라도, 오늘 내가 혹시 건강을 잃더라도, 오늘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오늘 혹시 내 아이가 좀 잘못되더라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천국을 늘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얘기했지만 땡큐가 입에 붙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늘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만남을 줍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늘 고맙다고 하는 말 잘하고 그러면 남들이 좋아하고 기분 좋게 받아줘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무슨 일에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생각나게 하고요. 그냥 평소에 늘 해주던 것 해줬는데 그게 정말 감사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해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100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보다 한 번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실한 하나님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아유 나는 감사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셨던 일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예배예요. 감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늘, 그리고 사실은 자주 잊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모세의 마지막 기도이죠.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옛날을 돌이켜보라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나누고 가르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몫으로 챙기셨어요.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감사는 택함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를 택하셨구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 다 구분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부르고 삼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금 죄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택해 주신 그 하나로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날이 가깝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에 물을 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하늘을 본다는 뜻과 동의합니다. 하늘밖에 볼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험한 정말 사나운 짐승은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몹시 추운 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5절에서 모세가 고백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굶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고 더위에 지치지 않았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해서 살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차별받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상하기도 해요. 하는 일이 늘 잘 되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맨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서 고난 이렇게 얘기하지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은 일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쟁이고 스트레스고 고민이고 고통이었어요. 사나운 짐승과 땡볕과 모진 비바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세상에 누구도 만나기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잠시 우리가 무슨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왜 기억합니까? 원망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억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이미 나서 지난 세월 동안 혹은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무척 중요해요. 기억하고 알아야지 감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3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딱 30년을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 써도 평균 한 달에 5,000불 가까이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는데 줄여보니까 한 3, 4,000불?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1년에 5만 불은 썼던 거예요. 30년이면 150만 불 썼어요. 이게 얼마나 부자로 살아왔습니까? 알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오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내쫓고 날개하고 떨어지면 받아주고 날개하고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단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35일 만에 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새끼들이 먹고 성장합니다. 부리로 잘라주고 찢어주고 하면서 아기 독수리를 먹여요. 8주가 지나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쫓아낸답니다. 멀리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둥지 밖으로 밀어요. 그냥 퍼덕이면서 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추락을 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업어나르는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응석들이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연약한 젖을 먹는 갓난아이로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주가 걷기 시작했어요. 몇 주 됐는데 제가 그랬죠. 평생 걸을 텐데 뭐 이렇게 빨리 걸으려고 애를 쓰냐. 왜 애는 자꾸 걸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넘어지겠죠. 다치기도 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버려두시고 때로 우리를 매운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응답이 없어요. 연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약하게 매일 입 벌리고 죽 떠먹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는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먹고 꿀을 먹고 기름을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고 소젖과 양젖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잘 익은 밀을 먹고 붉은 빛깔의 포도주도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좀 있더라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며 연단의 기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소망이 있는 고향이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득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희미하게 잊은 일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은혜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기대했던 것도 없고 모자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표현해요.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다시 손봤거든요. 손을 보면서 오늘 새벽 아침에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이었는데 가슴 뜨끔한 구절을 만났어요. 그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득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백성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소금과 빛에 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을 늘 사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허리가 많이 굽으시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부엌에서 뭘 중얼중얼 하셔요. 그때 이렇게 가마솥 같은 솥이 있었는데 부엌 부뚜막을 이렇게 닦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 늘 이렇게 찬양하시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아요. 삶이 그냥 감사가 돼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뭘 감사할 일이 있겠냐. 그래도 늘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사람들도 궁금해해요. 여러분 평생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늘 웃고 다니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성도의 삶은 관에서도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서도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무슨 일인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지금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아이작 1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옆에 분들하고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시작. 여러분 감사는 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말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